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갚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을 부모 효도 주간으로 지키지요. 이게 어떤 기업에서는 이 어버이날과 그리고 이 스승의 날 이러한 가정의 날을 겨냥해서 이런 광고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이러한 광고 문구를 넣었던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네 삶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를 갚는 삶,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갚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남에게 빌린 것이나 꾼 것을 도로 돌려준다. 두 번째로 의미는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 따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게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repay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갚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이 은혜는 평생을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는 찬송가 304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4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 뭐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은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 정말 여러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갚을 수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갚을 수 없었다면 제가 갚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의무,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에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은 바로 은혜를 갚는 삶인데 이러한 은혜 갚는 삶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갚는 인생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덕이요? 그것이 윤리이기 때문인데 이처럼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더 깊이 내 뼛속에 묻히기까지도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은혜 갚는 삶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 갚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듯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 살려고 간 모압 땅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자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또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풍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땅, 곧 흉년이 든 땅이야말로 내가 풍족해진 땅이었는데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그대로 전수를 받고 그의 고백은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자신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나오미 한 사람이 아닌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룻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9번 했더라고요. 설교를 9번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룻이 이삭을 줍느냐고, 언제 보아스 만나냐고, 빨리 결혼해서 낳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오늘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데 본문 1절 보세요. 본문 1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유력하다라는 의미는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면 성품, 가진 것이면 가진 것, 지위, 세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죠. 아주 이상적인 사람. 한마디로 남자가 갖춰야 될 덕목,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인데요. 이에 사랑하는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별로 나는 너무 이런 사람은 안 어울립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나는 엄청 좋아할 줄 알고 이걸 막 쳤는데 엄청 좋아할 줄 알고.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요, 이 룻기 3장 11절에 룻을 설명하는 단어 잘 알고 있죠.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와 유력하다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유력한 보아스의 등장을 본문 2절에서 등장하는 룻과 함께 아주 특별한 관계로 지금 벌써부터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남자 청년 여러분,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유력하고 현숙한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면 되고 여자면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바로 유력한 자가 되고 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야기하죠.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에게는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한마디로 외국이라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밭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에서 일하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외국인인 룻이 생계를 위해 홀로 집을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나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한 바로 룻기 1장의 말씀을 볼 때에 전혀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어떤 때라고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을 나서는 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막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안양이라는 곳에 이사를 와서 여기 주변을 돌아갈 때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경기도에 안양이라는 곳이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촌놈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창원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거기는 농사만 짓나요? 묻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겠죠. 그런데 창원 그런 도시 아닙니다. 안양보다 훨씬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촌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데 룻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곳도 없고, 어쩌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룻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집을 나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삭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집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낯선 베들레헴 땅이라 하더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룻은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집을 나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이 무작정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무대포 신앙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룻은 오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손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룻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서자는 기록합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왜 저자는 이처럼 우연히라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룻이 보아스와 그에 속한 밭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한마디로 모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룻기의 저자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시느냐? 자신의 먼저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난 그 당시 룻과 그 당시 보아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룻의 믿음, 이러한 룻의 성실함,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겠다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과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룻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또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만 벌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턱이 아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들 간에 바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다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도와주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신은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기억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곳곳에서 누군가가 기억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갚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이 책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동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때를 연습하는 책이라는 연습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준비해서 신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번번이 떨어졌대요. 저도 한번 떨어져 봐서 이 마음을 압니다. 참 씁쓸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그렇기에 끈기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이미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목회자의 길을 위해서만 준비해야 되느냐?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아내와 부모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본서신에서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연한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말세에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일하지 마라. 그러니 매번 얻어먹고 다니고 매번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면 과연 그렇습니까? 이 땅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까? 혹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그만두러 갑니다. 가정에서 나오라고 하지요.
남편이나 아내로 하여금 폭행을 유도합니다. 유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의자료를 많이 받아 챙겨오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도, 내 부모님도 내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뒤로 물러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 자신이 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공예배조차 드리지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요즘 같은 때에 너무나도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앞선 이야기처럼 명확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회자로 말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상황, 현실 속에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반드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버리지 않되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인물 누구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룻에게도 등장하지만 다윗이 등장하던 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의 최고 장수 골리앗, 거인인 아낙사손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느냐? 이러한 골리앗의 외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그 이상하고 상스러운 말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외모지상주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였지만, 그렇게 군인이었지만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너는 그저 일개 양치는 소년이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말하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과 현실에 처한 사울,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리해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무대뽀로 나간 것이 아니죠. 룻이 무대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다윗이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무기, 칼이나 창과 단창 같은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가야 할 온전한 무기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곧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맞이하는 준비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정립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은혜 갚는 삶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준비는 어떤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무슨 양을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따라가서 시작. 내가 따라가서 아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와 같은 준비를 평소에 이처럼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도록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지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맹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지키는 아버지의 양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간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칼이나 단창도 필요 없는 그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모든 일을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 성적만 잘 넣으면 된다라고 바라는 아이들과 같이 말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 그렇게 준비하는 것,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성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보다 그 마음과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찍어서 받은 시험 성적이 바로 내 실력이다라고 믿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그 은혜에 대해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요. 이어지는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말합니다. 왜 그렇죠?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 있는 자는 기름까지도 같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에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하죠? 다 잡니다. 다 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헐레벌떡 이제 어른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점점 꺼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기에 그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교회에 살라는 겁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겁니까? 내게 맡겨진 어떤 직장의 일은, 내게 맡겨진 어떤 자녀의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뒤에 따라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그 5달란트, 2달란트에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사를 합니다. 바로 장사를 합니다. 즉시 나가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이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네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봉사치입니다. 6천일 동안이나 일해야 하는 그 한 달란트.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게 몇 달? 3만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이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누웠던 그 종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생각했느냐?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씀의 비유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실히 행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상황, 현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요?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방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마음과 태도를 본문 7절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부지런한 삶입니다. 부지런한 삶. 룻의 입장에서 타국 땅에 서지만 아무리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색한 곳이지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내야 할 은혜 갚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에 나는 오늘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게으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밭으로 나아갔던 룻과 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늘 깨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수동적입니까?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게으르셨습니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수도 없이 자신에게 오는 그 병자들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지만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언제나 어디서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해요? 일한다. 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상황 속에나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을 그렇게 만나고 또한 내가 먼저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는다는 단어에 무엇을 전제한다 그랬죠?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손이 있었고 수많은 또한 친구들의 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그려보십시오. 사람 인자가 한 획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획이 없다면 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대서 한자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어 함께 동력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침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가장 큰 적 어떤 것이죠? 나태함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적, 이 게으름을, 이 귀찮음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이거 해라 할 때 저거 하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삶. 그리고 이거 해라 할 때에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룻이 오늘 했던 이삭을 줍는 일처럼 그것이 하찮다 하더라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마침내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이 5월 가운데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찬양이 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후렴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찬양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같이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께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태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루시 그 이삭을 줍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렇게 자신의 맡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일하였던 하나님 그 룻을 기억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골리앗을 마침내 무찌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 영혼이 팔려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롯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삭을 주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다 갚을 수 없지만, 그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허락하신 그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부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때와 장소에 마땅히 행할, 그때 행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백성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구별된 마음과 또한 구별된 이 삶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낸 손길과 구별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쓰이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더욱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은사를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사부 예배가 지난번과 같이 4월 26일과 같이 엘림홀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당에서 직원 임직식 준비 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 저쪽 엘림하우스에 있는 엘림홀로 여러분들 잘 와주시길 바랍니다.